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재림주로 기다리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 그 성전세의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성전세의 기원은 출애굽기 30장의 속전이라고 하는 세금으로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 세겔을 바칠지니 반 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 곧 20살이 넘는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에 부자들은 반 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리라. 아멘. 속전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 헌금,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세금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에 한 번 지위, 고와 빈부 기초를 막론하고 20살부터 50세까지 동일하게 반 세겔씩 의무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 값은 나의 생명의 값이다. 그래서 속전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러한 구약에서부터 흘러 전통으로 세워진 이 속전 세금이 신약에서는 성전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세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속전 세금, 성전세가 결국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갈릴리 선교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막 도착했어요.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가버나움에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갖가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언행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라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반세겔 받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들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세들인데 이들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전을 위해서만 율법에 쓰인 대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거두려고 왔는데 누구에게 왔느냐?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에게 와서 세금을 거두려는 의도대로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금 걷는 반세겔 받으러 온 이 세리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메인 자들입니다.
두 번째 구절에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너희의 선생님도 성전세를 내야 한다.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싶은 겁니다. 성전세가 쓰인 것은 뭡니까?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례와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어요. 일반적으로 한 드라크마는 4분의 1 세겔이에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2 세겔입니다. 이 당시에 반세겔은 노동자들이 이틀치의 품삯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호칭을 주님이라고 하는 퀴리오스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선생님을 뜻하는 디다스칼로스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얘기냐? 성전세를 받는 이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불신앙적으로 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해서 다른 이들에게 말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기준이고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뒤안길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은 관례에 따라 세금을 내고 오셨어요.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성전세를 거두러 온 세리들과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저는 항상 얘기했죠. 내가 상처로 받아들인 것만 상처가 된다. 상처로 받아들인 것을 내가 지금도 아니야, 그게 왜 상처가 돼? 이 한마디만 해도 상처가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상처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이 내 내면에 아픔과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데 상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상처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볼 때에도 그 현장은 똑같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왜 부패하고 가식적으로 바뀌었느냐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교회를 볼 때에 마태복음 21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하고 보고 계셔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그 현장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침에 간단하게 소식을 들으니까 안타까워요.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웠을까? 우리는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불편한 걸 감수하고 그 아이를 자기 목숨 잃을 것을 각오하고 출산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양한 그런 것들에 희생하며 자녀를 키워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며 미래를 기대하고 기약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이래도 희망이 있어 하며 우리 부모들이 살아왔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은 내가 예배를 드리게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만 가졌다라 할지라도 오늘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에 의해서 두려움으로 사는 그런 할로윈데이는 찾아가지 않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구절,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구절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려주시려는 의도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옛날 이름 시몬으로 불렀어요. 의도가 있다는 얘기지요. 시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가시고 그 이름을 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 주셨던 것처럼 역으로 뒤집으면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얻은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 앞부분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의 그 모습이 시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대로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성전죄를 내신다, 율법대로 예수님도 그 안에 복종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예수님이 시몬아라고 부른 거예요. 25절에서 집 오이키아는 베드로의 집인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베드로의 집에 종종 머물렀어요. 이 신앙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주어졌던 모든 것은 그 몸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픔도 같이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받을 영광도 같이 받는 것이 예수가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입니다 라는 표현의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 구절,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관세는 국가가 일정한 지역에서 경계선을 긋고 그 경계선을 통과할 때마다 상품에 부과하는 통관세와 상품에 직접 부과하는 간접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국세는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두는 인두세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단어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네 번째 구절,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자녀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아들이 복수입니다. 우리들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왕의 자녀로 입양된 겁니다. 우리들은 결국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을 둔 사람들마다 하늘 양식, 하늘 방식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에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에 있는, 마음에 있는 대로 보게 돼 있고, 마음에 있는 대로 듣게 돼 있고,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세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속전세금이에요. 속전세금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토록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 성전세금, 속전세금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서는 미래의 그 일을 하실 거고,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과거가 되어져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헬라어 페미, 이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그렇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그렇다 헬라어 아라는 우의접속사예요. 그런 까닭에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말을 할 때에 우의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해석은 그런 까닭에 지금부터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전세가 면제된다.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실족하다 스칸달리조는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 구절에 내가 바다에 가서, 지금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바다 하면 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는데, 이 바다는 헬라어로 달라싸예요. 여기에 품고 있는 뜻은 두려움, 공포의 뜻이 이 단어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바다로 달려가라는 얘기는 세상으로 달려가라는 그런 비유인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으면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다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까?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뺏길까봐, 잊어버릴까봐, 못 쓸까봐 염려한디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염려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몰라서 그러는 얘기래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면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구절에 낚시를 던져. 어느 분이 이곳에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실내 낚시터에서 물고기 지느러미에다가 금반지 한 돈을 걸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낚시를 하는데도 있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낚시는 히브리어로는 하카, 이 하카는 헤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헤크의 단어는
입천장 잇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입천장 잇몸이 낚싯바늘에 다 걸리는 거지요. 자, 헬라어로는 이 낚시가 앙키스트론인데 앙켈레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했어요. 이 단어의 뜻은 구부러진, 아픔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있다, 이게 낚시의 뜻이에요. 그러니 낚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픔, 십자가에서 이렇게 걸려져 가지고 그 겪는 아픔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낚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낚시를 던져 이 얘기는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으려면 낚시를 던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번째 구절,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이 고기는 이크디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종종 기독교인들이 차의 뒤트렁크에 이크디스라고 하는 것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물고기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붙였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강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붙인 게 속이 불편합니까? 자, 그러면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 알아봐야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권능자요 능력자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힘없이 죽으셨어요.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물고기를 붙일 때마다 여러분 이 안에서는 뜨거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우둔한 자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머리를 열어주셔요? 우둔한 자의 머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물고기를 다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붙이는데 어디다 먼저 붙이느냐? 마음에다 먼저 붙이세요. 입을 열면 지금 아나파이노 오르는 이 단어는 지금 물고기가 먼저 오른다라고 할 때 이 오르는 단어는 복음을 받아서 내면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나는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참 뿌듯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마음에 걸리면 하질 않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런데 신나면은 바로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런 모습도 좋지만 오늘 예배드리고 훈련의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요? 내가 마음에 부대낄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은혜롭더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더 좋아. 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금방 순종하고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 구절,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지금 한 세겔을 반으로 나눠서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이 구절과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세를 내라는 율법의 요구가 면제되어졌어요. 하지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권리를 양보하고 겸손하게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으로 성전세를 마련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한 세겔이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한 세겔 스타테르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대금을 완벽하게 해주셨다, 그 한 세겔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입니다. 더 이상 다른 속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과거가 되어져서 이미 한 세겔로 여러분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 세겔은 율법의 요구입니다. 한 세겔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 가져다가 람바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세는 생명을 속하는 세금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속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성전세가 되어주시고 속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돌전에 뛰어다녔대야. 나는 이게 되게 긍지였어요. 그런데 한의사를 만났더니 저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목사님, 돌전에 뛰어다니고 걸은 애들은 중년 이상 되면 뼈로 인해서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무릎 다른 사람 거 들어갔지? 이것저것 문제 생겼지? 제가 하나 배웠어요. 우리 어머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성장할 때는 구부러져 있지요. 그 구부러진 것이 펴질 때가 언제 펴지느냐? 직립보행할 때가 아니에요. 기어다닐 때에 펴지는 거예요. 기어다닐 때 고개를 들고 기어다닐 때에 허리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목과 허리에 각선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생겨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걷게 하려고 보행기를 사줍니다. 또는 그것이 애가 너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자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보행기 안 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현 목사처럼 60 전에 뼈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하나 배웠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애가 뻘뻘거리고 다니면 얘는 60세 이후가 돼도 연골이 다를 걱정이 없겠구나. 얘는 뻘뻘거리고 겨다니면은 60세 이후가 되더라도 강건하게 칼슘 안 먹어도 되겠구나. 그러고 좀 봐주세요. 충분히 걷게 해주시고 육신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마음과 영의 원리는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전세는 생명을 속하는 세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할로윈 데이를 하는 유치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귀신을 숭배하게 하고 귀신놀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고,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게 하고,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을 택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앞에 생사하 복을 놓을 테니 살기 위해서 생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라.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이 나라가 물질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과 물질이 많아지면서 풍성해지면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인색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 안에 깨달아야 됩니다. 깨우쳐서 오늘 이 지역에 정말 많고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가 뭘까, 그 필요를 복음과 아울러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느 군가 하고 봐요. 참 낯뜨겁게 미쳐올고가 너무 많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범죄가 많고 어둠의 현장에 있는 이곳에 어려서부터 바른 교육을 시키고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얘기하듯이 돈이 사람들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가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빠 찬스가 없습니다, 엄마 찬스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가 그런 일들을 대신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물질이 들어간다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 분석하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모든 초점을 예배로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 마지막 시대의 생과 복을 택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밖에 없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한다면 밤을 새서 귀신의 노래에 갈 수 있을까? 요새는 유튜버들이 많아서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조작을 해서 그것이 마치 맞는 영상인처럼 만들어내는 시대에 있어요. 조작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나는 목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심어줘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지역을 위해 쓰임받는 지도자들로 우리가 배출하고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의 어둠이 물러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